요한계시록을 저번에 이어서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자세한 복습은 생략하고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만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환상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이런 기법을 사용하느냐? 뭐 당연한 거죠.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 그리고 더 강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앙적인 설득을 더 잘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일곱 인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일곱 인은 불신자와 신자 이 둘을 다 겨냥하여 보여주는 메시지. 그리고 일곱 나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은 불신자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각도로 보는 환상.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하자면 나중에 일곱 대접은 불신자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에서 불신 세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환상입니다. 일곱 인은 신자와 불신자, 일곱 나팔은 불신자, 일곱 대접은 불신 세상. 이제 그런 구분을 하면은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제 상당히 깊고 자세한 그 계시록의 구도를 좀 살펴본 것 같은데 각설하고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이제 하나씩 그 세 파트가 시작하는 그 초반부 시작 시점 바로 전에 뭔가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보이신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을 떼기 전에 나팔 불기 전에 우리가 뭐 하긴 했듯이 거기에는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을 한번 주시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 나팔 각각 또 이제 7개씩인데 여섯 번째 끝나고 또 일곱 번째 이렇게 여섯 번째까지는 계속 쭉 연결하다가 일곱 번째가 되기 전에 직전에 거기도 이제 뭔가 다른 내용을 삽입해서 그 막간을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게 뭐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이제 명확하죠. 잘 준비해라. 잘 잊지 말고 요거 붙잡고 준비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시작되는 이 고난 앞에서 이런 점들을 잊지 말아라. 우리 인간들이 잘 까먹으니까 그걸 꼭 붙잡고 잘 준비해라. 그런 권면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재앙과 고난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숲도 보이고 이제 나무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나팔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나팔, 오늘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되겠는데 첫 번째 나팔이 뭐였습니까? 피 섞인 우박으로 등장하는 이 재앙. 당연히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그 일곱 번째 인, 일곱 개의 인을 다 이렇게 낱낱이 다루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어떤 재앙의 내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재앙의 내용과 뭔가 이게 동일하겠죠. 일곱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인 피 섞인 우박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나팔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습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저번에 했던 그 첫 번째 나팔인 피 섞인 우박 그거는 인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세 번째 인인데 그 세 번째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뭐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만 그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의 재앙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해당 본문을 제가 그 강의할 때 기근이 주는 깊은 영적 메시지는 분명히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여간 결국 이렇게 나팔 재앙들을 보면 주로 구약의 그 출애굽의 사건들 10가지 재앙 이걸 위주로 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과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은 10가지 재앙 출애굽에 그것을 토대로 보여주셨다 그겁니다. 왜 그럴까? 뭐 왜 그러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는 달리 나팔은 어떤 각도에서 본 것입니까?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물론 이제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깊은 교훈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난에서 피해져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구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은 사실 애굽 백성이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간접적으로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이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팔 자체가 불신자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그 재앙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불신자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출애굽의 재앙이 이 나팔의 재앙에서 그 출애굽의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 재앙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환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첫 번째 나팔인 그 우박, 당연히 출애굽 재앙 중에 있었잖아요. 목사님 뭐 출애굽기에 뭐 우박 재앙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은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었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나팔부입니다. 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죠. 8절 잠깐 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뭐죠 이거? 우리 출애굽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원리적 매치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 보자면 뭐 몇 개만 봅시다. 나팔 재앙 중에 뭐 12절 넷째 천사 나팔은 뭔가 한번 볼까요? 12절 보니까 3분의 1, 달 3분의 1, 뭐 별 3분의 1. 그래서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한다. 뭐 이런 것들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데 출애굽의 재앙에 그런 거 있었죠. 네, 9번째 재앙에 암흑재앙. 그 다음에 뭐 5번째 나팔 같은 경우 잠깐 보면 9장 계시록 9장 3절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황충이란 말이 메뚜기인데 출애굽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죠. 자, 이런 식입니다. 확인을 대강 해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나팔 재앙은 출애굽의 재앙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재앙을 강조하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는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정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숫자 문제. 7인에서는 당하는 숫자를 4분의 1로 표현했고 7 나팔로는 이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도 많이 나오죠. 이 점도 제가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제 해드렸을 겁니다. 결국 이제 어차피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계산해 보면 동일한 숫자인데 그 심정적 정도가 같은 사건이지만 그 심정에 있어서 더 강도를 세게 하고 강해졌다, 더 깊어졌다, 더 강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이건 아직은 뭐죠? 다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직 믿음의 기회를 소망으로 남겨두신 그 소망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표현이다.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니까 8절부터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불붙는 큰 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산 그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산 같은 것이. 산은 아니라고요. 산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산의 원리를 갖고 있는 뭔가가 되겠죠. 진짜 산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로스인데 산이란 뜻의 헬라어입니다. 뭐 외우기 쉽죠. 산에 오른다, 오로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죠. 이 쓰여진 시대가 지금 2020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서 표현들을 보면서 어떤 뭐 해석들을 많이 하면 뭐 불 나오네, 불이 타네, 산에 불이 났네, 전쟁이네, 이거는 뭐 좀 심지어는 핵폭탄이네, 세계 3차 대전이네, 뭐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핵폭탄 터지는 모습이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불탄 산. 그것과 유사하다 해서 뭐 그런 핵폭탄이나 3차 대전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이 세상의 현실과 이 성경의 내용의 의미를 한번 연결해 보려는 시도 자체는 제가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 적어도 이제 상식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10분 양보해서 이거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번째 나팔은 전쟁을 말하고 특별히 뭐 핵폭탄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일단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유대인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본문을 보고 불탄산,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왜요? 당시에는 핵폭탄이 없잖아요. 핵폭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당시에는 아무 상관없고 그 후 먼 미래에 생겨질 폭탄을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건가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모순이죠. 근데 왜 자꾸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지 참 좀 안타깝지만 하여간 핵폭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핵폭탄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해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데 그 말씀의 진리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발휘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가 돼야 되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먼 미래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같은 원리와 의미와 어떤 가치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읽었다면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단박에 이 환상이 뭘 지적하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리죠. 그들은 구약에 아주 정통하고 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그 환상의 근거가 뜬금없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구약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고요. 각설하고 이 불탄 산 같은 거, 산은 아니지만 불탄 산 같은 거, 그게 뭐냐? 이제 한마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이제 앞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래 불탄 산이 바벨론과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읽자마자 불탄 산 보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베이스에 이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불탄산에 대한 구약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만 점검합니다. 오늘 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해야죠. 예레미야 51장 11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51장 어디서부터 보냐면 한 25절 그쯤부터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그 두 구절만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될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내게 집 모퉁이들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불탄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읽어봤지만 이 앞뒤를 계속 읽으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불탄 산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자마자 불탄 산이 바벨론이다. 왜? 그건 예레미야서를 아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하죠. 우리는 구약을 근거로 생각하는 실력도 없고 구약의 내용도 잘 모르다 보니까 불탄산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하려는 것보다 뭐 폭탄, 전쟁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이 뭐냐? 여러분 뭐 익숙하잖아요. 바벨론 성경을 통틀어서 바벨론은 그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역사적으로 대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로 그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왔다 보니까 우리 바벨론 포로기 뭐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냥 믿는 자들에게 대적이라고 하면 항상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 뭐 몇 군데 한번 찾아볼 게 있는데 찾는 연습도 좀 하시고 금요 철야 정도 나오실 분은 그래도 성경 뭐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힘드시면 들으시면 돼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 지금 여기 바벨론이 또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후서가 쓰여진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신약. 그러니까 바벨론이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한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죠.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처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거죠. 우리 뭐 보통 익숙하게 된 장안의 명소, 장안의 화재 많이 들어봤죠. 그 장안이 어딘 줄 알고 그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안이 뭐냐면 중국의 저 한나라 시대의 시끌벅적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특히 무슨 제 기억에 무슨 이렇게 큰 나이트 클럽 같은 것을 장안의 명소 옛날에 그런
광고문을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시끌벅적하고 지금도 뭔가 유명하고 시끌벅적한 그런 거는 그 옛날 한나라 때 이 수도인 장안을 빌려서 갖고 상징적으로 뭐 장안의 명소, 장안의 화재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 바벨론이 어떤 차원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지를 이제 이해를 먼저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바벨론이 시사하는 내용은 그 워낙 이제 방대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건 그냥 그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빗나가 버린 불신앙의 차원에서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불탄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빗나가 있는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바벨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참 이게 깊고 방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고민해봤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좀 핵심적으로 줄여서 우리가 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좀 모르고 있는 점들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신, 대표적인 수호신인 말독 많이 들어봤죠. 마르독인데 수호신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마르둑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 상당했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이 생긴 이 신을 우상화한 형상 굉장히 징그러운데 인면수신, 사람의 얼굴 갖고 있는데 몸은 이상한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섬긴 이 마르둑에 대한 기원이 공교롭게도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 찾기가 쉬우니까 창세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약간 그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종자가 두 개 나오는데 성경 좀 읽어보신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네피림이라는 게 있고 니므롯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창세기 10장 6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유 구스의 아들은 쭉쭉쭉쭉쭉쭉 하다가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요거 바벨론이에요.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이제 되어 있죠.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유심하게 들어보면 평소에 몰랐던 이해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니므롯이 어디의 후손이냐 하면 6절에 함의 아들은 하면서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니므롯이란 뜻 자체가 반역자라는 말인데 지금 성경은 이 니므롯을 용사라고 부르는데 용사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 단어지만 실은 원래 원어가 용사라는 게 그렇게 괜찮은 단어가 아니고요. 이 용사라는 단어가 언제 똑같이 쓰였냐면 창세기 6장 4절에 뭐 찾아보지 맙시다. 이 여러분 아니까 네피림이 나오죠. 자꾸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하려고 해서 좀 문제인데 다 알고 있는 걸 그죠? 그 불신앙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도 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피림도 용사라고 부르고 니므롯도 용사라고 부르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 용사라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는 상식에 성경에 보면 네피림의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멋대로 좋아갖고 낳은 그 존재들이 네피림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원이 악해요. 네피림이라는 게 기골만 장대하고 막 그 세고 커 보이지만. 그럼 니므롯이 뭐냐? 니므롯도 똑같은 용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니므롯도 뭐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함은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 영적인 벌거벗음에 대해서 뭔가 그 진지한 성찰이 전혀 없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리저리 떠버리고 알리고 다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제 창세기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간 니므롯도 그 영적인 계보가 이 네피림과 같아서 니므롯도 똑같은 안 좋은 의미에서 용사라는 칭호를 쓰게 됐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니므롯이 성경에서 과연 뭘 했나라는 부분에서 이 니므롯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을 쌓아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탑, 이 바벨론이 바벨탑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에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갔다. 창세기 10장 10절 보니까
그의 나라는 아까 읽었죠. 시날 땅의 바벨과 바벨론, 에렉, 아갓,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밤, 자 이게 아수르도 또 나오네. 그 다음에 12절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나오고 그리고 레센이란 성을 건설했다, 이런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저 뒤에 등장하는 제국의 세력이 있기 전 원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쭉 비롯돼 나왔으니까 그 원형이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벌써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니무롯이 있는데 그 신할 땅의 바벨론의 원형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그냥 이스라엘 핍박했던 그 아수르, 니누에, 바벨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이 제국들의 원형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이. 그러니까 니무롯은 바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처음 세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무롯에 대한 지금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니무롯이 뭘 했다고 하냐면 아까 12절에 라센이란 성읍을 건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 다시 보세요.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그 당시 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죠. 죄를 짓고. 그래서 뭘 하냐면 성을 세웁니다. 가인의 도성, 성읍.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성을 왜 쌓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당시의 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있는 것.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성을 왜 쌓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요새고 산성이시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라센이라는 성을 건설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가인의 도성과 같은 원리입니다. 죄의 세계, 어떤 그 악한 영역을 스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 하나님과 대적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성읍이나 탑을 세우면서 그들의 세상을 건설하는 하나의 그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11장으로 가는 거죠.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여기 성 건설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라. 이게 이제 바벨탑의 원래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높이 하나님께 탑을 쌓아 올라가서 아이고 하나님 귀하신 분인데 가서 얼른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문안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저희 방금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이 상관이 없고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으면 왜 우리 이름이 나옵니까?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다이다이 동등한 위치가 되다는 거죠. 뭐죠 이게? 선악과 결론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같아진다, 그겁니다. 그 죄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니무롯이 그런 영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니까 아까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의 영적 메시지와 맥락을 연결시켜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갖고 가치 판단을 잘 못하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번역을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지적하는 방금 제가 쭉 설명하신 메시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히브리어가 R인데 이 R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라는 말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혹은 대항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니무롯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주 용감한이 아니라 특별한 뭔가 안 좋은 그런 사냥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부터 전해지는 전통적 사상이 뭐냐면 이 니무롯이 대단한 존재인데 세상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엄청나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거지만, 근데 이 니무롯이 죽은 후에 바로 그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으로 환생했다라고 말하고, 이후에 모든 그 이방 나라에 특별히 바벨론은 더하죠. 왕들은 이 말뚝의 인정을 받아서 세워져야 그 권위가 지켜진다라는 전통이 이제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그 종교적 그리고 어떤 신적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마르둑을 섬기는 바벨론의 제사 의식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흐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벨론은 세상이라는 걸 설명하고 바벨론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마치 그 바벨에서 이 바벨이 탑이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꼭대기에서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태워요. 그래서 말뚝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제의를 행하는데, 그 누가 보기에도 멀리서 보면 이게 산 모양이고 그 불탄 산 꼭대기에 제물이 타는, 연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세계사나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지구라트라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알죠? 그 지방의 그 지역에 예전에 그 신전으로 섬겼던 바벨탑 같은 이렇게 탑 모양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많고 크고 작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 지구라트라는 유적이 근동에 많이 있는데, 탑처럼 생기고 꼭대기에 재물을 태우면서 불을 막 내는 거. 바벨탑도 사실은 그런 지구라트의 모습 중에 하나고, 그러므로 바벨론이 그 지구라트에서 재물을 태우고 마르둑을 섬기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불탄 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오늘 8장 8절에 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죠. 큰 산과 같은 것, 산이 아니라 산 같은 것,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의 원리, 세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 이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던져진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바다는 당시에는 뭐냐면 모든 경제와 배를 통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상권,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적 상권의 중심지인데, 그게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그게 무너져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게 뭐예요? 당시 이집트의 모든 풍요를 보장해 주는 게 나일강인데, 그 강이 피가 됐으니 어떤 겁니까? 풍요로운 근원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심판입니다. 오늘 표현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무슨 대포를 쏘고 불이 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결론이 결국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지막 종말에 결국 이거는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또 우리가 또 한번 잠깐만 눈으로만 보면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그 1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18장 1절부터 3절. 바벨론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헌해진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이 바벨론이 말한 영적 상징.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뭐 음행, 음란 나오고 사치, 경제, 부, 풍성함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귀신이 들끓고 이게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11절,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까 바다에 던져서 피가 됐으니까 이제 경제력과 상권들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표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고, 14절 가면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잘 살 줄 알았지? 예, 나중에 심판 나간다. 이제 나중에 18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죠?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본질, 그 실체, 그 존재, 그 원리,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결국 무너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 개념이죠. 세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살아야 될 열심과 분발을 다해서 좋은 가치와 열매를 남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개념에서의 세상이라는 그 개념을 갖고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 만약에 그런 세상, 그걸 세상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럼 그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많아. 다 할 수 없지 많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지 맙시다 할 때 그럼 세상적인들이 뭔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오겠죠. 수두룩백백하죠. 근데 그걸 모아서 다 종합을 하자면, 성경에서 그걸 다 모아놓진 않았지만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사람이 본인이 그걸 종합해서 쓰려는 의도로 그 책을 쓴 건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그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특별히 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시사를
해준 그 책이 있죠. 그 돈, 섹스, 권력, 그 유명한 책입니다. 항상 책 얘기를 하면 제가 죄송한 게 마치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것 인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강 그 내용은 압니다. 뭘 말하는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그렇죠. 가만 보면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그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통과한 시험이 결국 원리적으로는 이 세 가지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빗나가 버리는 건데 그 빗나가는 방향이 그래도 빗나가더라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빗나가는데 빗나가는 방향이 돈이냐, 섹스냐, 권력이냐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 빗나간 결론, 빗나가고 있는 세상, 이게 영적 바벨론입니다. 지금 저는 세상적이다라는 말을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 아이고, 알았어. 너 뭐 메시아라고 왔는데 너 그냥 하나님 떠나. 응? 떠나버려. 이렇게 시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 한번 보시라고. 전부 다 메시아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응? 그래, 인정, 오케이. 그렇다면 너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다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에서 요렇게 좀 해봄직하지 않냐? 하나님을 향하는 길 안에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 길 안에서 뭐죠? 세상적이어야 할 거를 요구받고 있는 시험이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약에 그 마귀의 시험에서 내가 질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지냐?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맞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거다 이거지? 알았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일단 만들게. 그래 버리면 지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안 해요. 여러분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안 한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고 성경 읽지 말라고 안 한다고요. 그럼 다 알지. 사탄인 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답시고 이단. 나아가다 끝에서 달라진다. 끝에서 갈라지는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세상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늘 돈과 섹스와 권력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면서 그쪽으로 빗나가 버린. 제가 TV를 안 보지만 뭐 요즘 PD 수첩에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단 집단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로 잠시 봤는데 보시는지 모르겠네. 참 황당합니다. 이단들이 뭐 다 그렇지만 어쩌면 저렇게 지독하게, 지독해도 흠잡을 수 없도록 저런 지독한 멍청이들이 있는가 싶어요. 근데 뭐 교주도 문제고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고 다 그렇겠습니다만 자기들의 바벨을 쌓아놓고 거기서 뭘 만끽하죠? 가만 보니까 세상을 만끽하고 있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시중 매체에 나오면서 그들이 아이고 이런 멍청하고 못됐고 악질 뭐만 욕을 그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와 연결해서 본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게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기독교는 고귀한데 저놈의 이단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이 시대가 다 무슨 기독교적인 연결된 아류작 또 뭐 기독교 또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죠. 마귀가 그걸 노리잖아요. 그거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느껴지던데. 고수죠 마귀라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 마귀도 매스컴 이용해요. 매스컴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령도 매스컴을 이용하지만 마귀는 더 현안이 돼서 매스컴을 이용하죠. 여러분 매스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소리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소리를 기독교의 어떤 채널에서 어떤 기독교와 관련된 채널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어때요? 믿으라고 하면서 그 소리를 하면서 그걸 보는 자들을 기독교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게임이 안 돼요. 악지능은 그 사탄이 더 우수합니다. 하나님의 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좀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실력이 없으면 아예 매스컴을 안 보는 게 더 낫다.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뭐 이런 그 채널들을 포함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도 매스컴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귀한 신앙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는 퍼센테이지가 이게 작아요. 그리고 그거를 선명하게 분별할 실력들이 우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무시하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 사탄의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봐요. 저도 헷갈리고, 저도 막 이상하고, 저도 막 이렇게 어떤 나쁜 기운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래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적어도 성경을 읽는데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여간 우리나라가 뭐 참 대단해요. 기독교 종주국이죠. 기독교 종주국이란 말도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이단의 종주국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교라는 전무후무한 이단을 배출한 나라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통일교를 벤치마킹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선명이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9월에 죽었어요. 9월 초에. 영생불사하겠다는 문선명이 죽었지만 아직도 통일교는 건재합니다. 통일교 산하의 기업, 단체들, 이루 말할 수 없죠. 너무 많아서 여러분 통일교나 뭐 기타 이단 제품들 사 먹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해. 너무 많아서. 제휴하여 포함한 제품까지 다 치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끼케야 일화 그 정도가 이제 통일교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아는 게 다 있더라고. 축배 사이다, 레시피, 니오 워터 오투, 비락식혜, 비락수정, 초록매실, 참우롱차, 민속대추, 고려인삼, 홍삼, 리틀엔젤스, 유니버셜 벌레단, 선문대학, 선화예고, 세계일보, 워싱턴타임, UPI 통신, 일성콘도, 설봉호텔, 세일여행사, 용평 리조트 등등. 뭐 다 피해 가실래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게 산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1998년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제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년 그 옛날에 문성명 한 개인의 자산이 2조 4천억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통일교 그 원리 안에 뭐가 있죠? 돈, 섹스, 권력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다 어때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뭐죠? 성적 음란, 성적 어떤 교감, 이것이 하나의 교리화돼 있죠. 그리고 항상 세상의 권세자들과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힘주는 이유가 뭐냐면 권세자들과 뒤에서 엄청나게 많이 결탁이 되어 있다고요. 그냥 순수한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렇다면 우린 이단이 아닌데 라고 하는 정통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서 마치 이단들처럼 이렇게 혹시 삐딱하게 빗나가고 있는 건 혹시 없나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다 말하죠.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안 해요. 근데 각이 틀려지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살짝 벌어진 각이 시간이 흐르면 너무너무 넓어지죠.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그걸 잃어버리고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처음 각이 틀어지고 시간이 걸리면 원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각이 틀어져 버려 갖고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돌을 떡으로 만들까? 그것만 집중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까먹어 버려요. 그걸 잊어버리거나 어디 창고에 처박아 놓은 구호, 기독교 구호 정도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앞에서 나팔 전에 7인을 다루면서 인 중에 첫 번째 흰말, 그러니까 재앙 중에 첫 번째죠. 이 흰말은 이단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게 어떤 특정 교주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계시록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재앙에 하필 흰말을 탄 이단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죠. 그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는 이들로 하여금 7인을 해석하는 많은 그 시중의 분들이 이런 거잖아. 아유, 그냥 저 흰말이네, 예수 그리스도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그랬죠.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다? 첫 번째 재앙인데 흰말을 타고 승리를 요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변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빗나가게 하는 거, 그것이 사탄이 가장 처음 이 세상에
어떤 재앙과 공격과 유혹과 시험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략이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재앙의 1차 타켓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흰말을 그리스도라고 보면 그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흰말이고 뭐고 매치를 시키지, 아예 모르면 흰말이든 검은 말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첫 대상이 뭐죠? 믿는 자들,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참 겁나고 두려워요.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요, 많은 부분이 정통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참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정말. 최근에 이제 드디어 제가 좀 간헐적으로 말했던 사건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영국처럼 곧 변한다. 10년, 15년 잡는다. 교회가 술집이 된다. 기타 등등. 서울의 성수동에 한 교회가 클럽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핫플레이스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간답니다. 참 이게 참담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뭐 카페 정도는 나왔어. 어떤 교회가 카페로 변했고 이건 나왔는데, 이렇게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교회가 그렇게 된 건 이제 처음인데, 그것도 굉장히 그 중견 큰 교회가. 저는 뭐 그 중요한 그 안에 있는 팩트의 내용은 잘 몰라요. 뭐 설마 그 안에 교회 교인들이 클럽 만든 줄 알면서 그렇게 다 팔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가끔 보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이렇게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거나 뭐 어떤 오해가 있거나 정말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찾아보면 이유가 있고.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배경과 팩트가 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이미 그런 트렌드가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왔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열려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라는 건물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회니까 들어가서 책 읽자, 조용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좋은 선한 구제도 하고 이럽니까? 아니죠. 뭔가 교회 건물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그 분위기와 그 어떤 그 감정들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교회인데 교회 안에 클럽이야, 신난다. 영국이 그런 거거든.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벨론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바벨론 이거 심판받기 전에 소멸시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땡김이 나를 여전히 자극하고 있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뛰어내려도 천사의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마귀한테 절 한번 해주고 세상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멋있게 해보자, 이따위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다 알죠.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근데 뭐죠? 힘들죠. 힘든 거예요.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죠. 가나안으로 방향 잡고 가는데 신나지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 건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뭔가 뭐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아이고 으쌰으쌰하고 좋은가 보다, 좋은 길 가는가 보다 했는데 광야라는 현실을 만난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믿음을 갖고 현실을 만나게 되면 힘든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할 수 없죠. 근데 뭐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각이 꺾인다. 부인하진 않지만 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쪽으로 각이 꺾인다. 이 광야의 1세대의 죄성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인의 근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각이 꺾여버려. 여러분이 가나안의 행렬에 속해 있으면서 나의 진짜 속마음은 가나안으로 향하지 않는 거, 그게 죄죠. 몸이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이 바벨론이래. 죄성이죠. 여러분 참 광야라는 게 마지못해 걷는 거는 인정해요. 힘든 현실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발걸음이 힘들 수밖에 없고 마지못해서 걷는 것 같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발의 끝이 적어도 애굽은 아니어야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품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 진심이 뭐예요? 속에 뭐가 있어요? 불탄산. 이 불탄산의 실체가 뭐죠?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불탄산이 아니죠.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재물을 태워서 불을 올린다. 이 바벨의 원리. 그러니까 진심을 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불탄산이에요. 잘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주님과 거스려도 니무롯이 되고 멀뚝이 돼서 그래도 내가 잘 살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생각해요? 잘못 배워갖고 세상에서 세상 쪽으로 못 사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통일교죠. 그게 이단이죠. 이단 중에 부를 추구하지 않는 이단이 어디 있어? 이단 중에 축복을 추구하지 않는 이단이 어디 있어? 다 돈, 권력, 섹스를 목표로 그것을 만끽하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열심과 분발을 독촉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못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그게 신앙이죠.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발걸음이 힘들지만 내 발끝이 가나안을 향해 있냐? 그걸 매번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간단하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붙어 살 건가? 못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 건가? 잘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금상첨화죠.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수준이 그러니까. 다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붙어 살 건가? 못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 건가? 이 싸움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불탄산의 위용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다에 던져질 그날이 그게 그 결론입니다. 그날이 심판이고 그날이 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다라는 걸 끝까지 믿고 알고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묻죠 하나님이. 너는 잘 사는 것보다 나하고 살고 싶냐? 그 믿음 지킬 수 있냐? 그 질문에 아멘 하는 거. 이 신앙이. 그게 승리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말은 멋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긴 하는데 늘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기도를 하셔요. 우리 수준과 우리 실력으로 그게 온전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살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내지 못하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그러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길과 진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방향이 보이면 가야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힘을 얻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